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축복과 은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은 정말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가장 작은 사회이면서 가장 작은 교회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믿음의 현장은 너무나 소중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교회에서 가장 작은 그룹이 구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역은 교회 안에서의 가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역, 가정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따라서 구역장 권찰은 그 구역 가정의 신앙의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가요교회 구역장 권찰 여러분, 진짜 믿음의 부모로서 구역 식구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역장이 바로 서야 권찰이 바로 서고, 권찰이 바로 서야 구역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구역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역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교회 전체가 행복한 모습을 가져야 교회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구역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구역장 권찰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요교회 모든 구역의 일꾼과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구역이 늘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성도들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야교회가 온전한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 교회 바깥에 그런 자들도 물론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할례를 받은 자들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라.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하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인 디도 네가 바르게 지도하고 바르게 가르쳐서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신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도 노리고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뿐만 아니라 사탄은 항상 정상적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가정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지 말고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정말 가정과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가야교회는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의 가정은 축복이 풍성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 충만해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하고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움 받으려면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온전하게 세움을 받으려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는 성령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어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지요. 아주 쉽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대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목사의 실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가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사람이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은혜가 그 속에 밀고 들어오지 아니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를 공부 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은혜 충만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목사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고요, 기도에 전념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목사의 본질이에요. 정치를 잘하는 것이 목사의 본질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의 믿음의 부요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위대한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 전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이 똑똑해서? 아닙니다. 제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그들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게 되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지요. 우리가 이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아름다운 말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을 바르게 세우려면 아름다운 말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말을 붙들어야 합니다. 가정에 말의 모습이 무너지기를 시작하면 그 가정은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로 가득 차 넘쳐나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름다운 말을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자요, 헛된 말을 하는 자요, 부정한 말을 하는 자요, 더러운 말을 하는 자요, 가르쳐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자요, 허탄한 신화의 이야기에 빠진 자요, 진리를 반대하는 말을 하는 자라. 이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를 허물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진리를 반대하는 말을 하는 사람, 거짓말 하는 사람, 헛된 말 하는 사람, 부정한 말을 하는 사람,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 가르쳐서는 안 될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더러운 입을 막으라. 엄하게 명하여서 그들을 책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말 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정을 허물뜨리는 자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디도에게 그들의 더러운 입을 막으라, 더러운 입을 막으라, 엄하게 책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아주 유명한 사극이 있었잖아요. 매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극. 괜히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자 배우가 무슨 말을 하다가 자기의 권위를 세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 다물라, 그렇게 말해요. 지금 여러분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부정한 말을 하는 사람, 더러운 말 하는 사람, 거짓말 하는 사람, 혹여라도 가정에 있거든, 혹여라도 교회 안에 있거든 그 입 다물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하게 책망하여 그 입을 닫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아름다운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면 감사의 말이 넘쳐나야 합니다. 식구들 사이에 사랑의 말이 넘쳐나야 해요. 기쁨을 주는 말이 넘쳐나야 하고, 칭찬하는 말이 넘쳐나야 하고, 모두가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단어가 그 가정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축복의 말이 풍성해야 하고요.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는데 제일 먼저 나온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가야 교회는 자랑할 만한 것이 크게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교회냐, 다음 세대가 아주 부흥한 교회냐, 아니면 교회 건물이 아주 좋은 교회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교회냐, 교육이 좋은 교회냐, 그런 특별한 브랜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해 줬는데, 가야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든지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부산 지역에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컨설팅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가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새 역사로 행진하는 교회. 그럼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지는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가 되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나온 결과처럼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든지,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교회가 되든지, 부끄러운 얘기로 그 진단서에 보게 되면 담임 목사의 이름 외에는 가야 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이 제 얘기라서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가야 교회가 70년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칭찬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야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7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가야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말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칭찬이 많은 교회.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칭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거든 좋은 단어를 붙으시길 바랍니다. 잔소리나 정죄나 아니면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름다운 말을 선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강의를 듣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돈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거나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의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선택하라. 이 모국어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태어나고 자란 가정에 부모들이 사용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모국어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삶의 자리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가정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국어가 아름답지 않은 가정은 잘하는 것은 칭찬하지 않아요. 못하는 것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130년 동안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바르게 성장시키려면, 사람을 제대로 변화시키려면 그의 결핍을 풍족하게 만들어줘야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끊임없이 그 사람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120년, 130년 동안 노력하며 상담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130년 지나고 난 뒤에 점검을 해보니까, 진단을 해보니까 그 학설이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신이 그를 변화시키지 않는 다음에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변화의 대안이 뭐냐? 칭찬이다.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크게 극대화하면 단점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거든 공부 못하는 자녀에게 성격이 좋다라고 칭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인물 잘생기면 뭐하노? 공부도 못하는데. 돈 많이 벌면 뭐하노? 공부도 못하는데.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으면 뭐하노? 공부도 못하는데. 누가 이렇게 말하느냐? 부모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자라면 그 마음속에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신감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는 지금 현재 재물이나 물질이나 돈을 보지 말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그 부모들의 모국어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이 앞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단점 없는 사람 어디에 있나요? 모자람이 없는 사람 어디에 있나요? 저에게도 부족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지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보면 그 얼굴 가지고 다닌다는 게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누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을 극대화하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름다움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가족들끼리 외식하러 갔다가 정말 분위기 좋았습니다. 음식도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끝날 때쯤 되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망칩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름다운 말을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족들끼리 3박 4일 여행을 갔습니다. 아주 좋은 곳을 많이 봤습니다. 경치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돌아올 때에 누군가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그 여행 전체를 다 망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추억들은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것은 좋지 못한 마지막의 모습만 남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든지 교회 안의 모습이든지 정말 회의가 잘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어졌어요. 교회를 유익해 하고 공동체를 유익해 하고 자기가 소속되어져 있는 회사를 유익해 하는 결정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회의가 끝날 때쯤에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앞에 있었던 30분, 40분 동안에 좋았던 분위기가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결정되어져 있는 내용마저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말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른 사람 말고 자기 자신의 단어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전에 저희들이 자랄 때에 정말 안 좋은 말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새가 만발이 빠질 놈이라든지 나가 뒤질 놈이라든지 빌어쳐먹을 놈이라든지 아니면 누구 집 아이를 닮아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 집에 자녀 밥 팔아서 똥 사 먹으라든지 뭐 정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 말들을 자라면서 말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가니까 얼마나 그 자존감과 자신감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아름다운 말을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가정과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의 행동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가증하고 완악하고 악한 일을 행하였다. 선한 생각과 선한 일들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행동이 추하고 더럽고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요? 교회 안에 있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파괴하는 자들의 모습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보세요. 원래 그들은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이 아름답지 못하고 그들의 단어가 선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도 아름답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지 않습니다. 행동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가치관입니다. 조금 더 순차적으로 과정을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말씀해 드리면, 그 사람의 말은 진실된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선한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순수함이 있을 때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주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일진들이라든지 조폭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라든지 말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은 행동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들어보시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조폭들요, 범죄자들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선하거나 아름답거나 정직하거나 진실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치관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분, 내 말이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문장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죠. 말은 그 사람의 성품이요 미소는 그 사람의 품격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을 때에 그 사람의 품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정말 즐거움 속에 빠져서 환하게 웃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추하고 더러운 사람들은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비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미소는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아름다운 말을 가져서 행동까지도 아름다워지는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에덴 동산에 행복이 넘쳐났을 때에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내가 네고 네가 내다. 사랑이 넘쳐날 때, 행복이 넘쳐날 때에는 말도 아름답고 행동도 아름답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죄가 들어오는 순간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와를 지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가만히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아니한 저 여자를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저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행복이 넘쳐날 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죄가 들어오니까 말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도 하지 아니한 저 여자가 나를 미혹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 범죄의 결과는 하나님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죠? 예전에는 뱀하고 대화하며 독사굴에 손을 넣고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뱀이 나를 미혹해서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사랑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날 때에는 말이 아름답고 행동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말이 추해졌고 행동은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사울 왕녀, 그가 믿음이 충만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 이스라엘 고을들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파였던 그 속에 포함된 나를 선택하여 왕으로 삼아주셨다니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말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은혜가 넘칠 때에는. 그런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에는 그의 마음은 완악함으로 변해지는 거죠. 멀쩡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의 악한 행동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성경으로 들어가니 너무 복잡하죠?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 결혼할 때에는 아름다운 말이 넘쳐났습니다. 자기야, 하니, 여보, 뭐 꿀꿀꿀 막 떨어졌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내가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우리 그냥 한날 한세 같이 죽어.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날 한세 같이 죽자고 무슨 그런 막말을 합니까? 행복할 때는 그래요. 사랑이 넘쳐날 때는요. 그런데 살아가다가 보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순수성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그리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때에 부부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니 때문에 못 살겠다. 니 때문에 못 살겠어. 이 평생 맨수야. 예전에는요, 너 없이는 못 살아. 완전히 다르잖아. 너 없이는 못 살다가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속에 추함이 찾아오면 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프면 약 사오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사랑이 식어지면 또 아프나? 그래요. 니는 안 아픈 데가 어디 있노?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막 너무 몸이 아파서 진짜 꿍꿍 앓는 소리를 여보 약 좀 사다 줘. 그러면 니는 입만 안 아프지? 또 그래요. 그죠? 그 약 사러 가요? 안 사러 가요? 갔다 온나? 네가 갔다 온나?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느냐? 말도 완악해지고 행동도 완악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이 아픈 것은 정말 부부싸움할 때에 사랑의 말이 필요한데, 우리들이 부부싸움할 때 가만히 보면 아주 표독한 말을 가지고 내 이 한마디를 던져서 상대방을 완전히 퇴어시켜버려야지. 그래서 말을 막 찾아냅니다. 어떤 말요? 독사의 말을 찾아냅니다. 한 방에 보내버려야지. 가정이 허물어져 갈 때에 행동이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구역 가정을 살리고 세워가려면 가장 먼저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말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행동의 선한 역사를 가져야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테스트 해볼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한지 아니면 더러운지. 여러분 수수께끼를 한번 내볼게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인가요? 가장 위험한 곳, 살아가면서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죠? 몰라서 천만다행입니다. 답은 침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80%가 침대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곳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죠? 지금 비웃는 사람은 성격이 아주 더러운 사람이에요. 속이 시커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 맞아.
목사님 우리를 웃기려고 하셨구나. 그러고 확 웃는 사람은 진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풍을 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구역 가정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역 안에서 정죄하지 맙시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지 맙시다. 이런 아주 중요한 글귀가 있어요. 네가 하는 잔소리로 니도 달라지지 않는데 그 잔소리를 듣는 사람이 네 잔소리로 달라지겠느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네가 하는 그 잔소리로 잔소리하는 너도 달라지지 않는데 그 잔소리를 듣는 사람이 너희의 잔소리로 달라지겠느냐?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마세요. 안 달라져요. 왜 안 달라지느냐? 잔소리하는 자기도 안 달라져요. 잔소리하는 그 잔소리의 습관을 가진 자기도 안 달라지는데 어떻게 그 잔소리를 듣는 사람이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잔소리해도 안 달라지고 칭찬해도 안 달라지면 칭찬합시다. 잔소리해도 달라지고 칭찬해도 달라지면 칭찬합시다. 잔소리하면 달라지고 칭찬하면 안 달라지면 그래도 칭찬합시다. 칭찬하면 달라지고 잔소리하면 안 달라지면 그래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사람 막 헷갈릴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죠? 칭찬합시다. 안 달라져도 칭찬하고 달라져도 칭찬하고. 우리 장로님 저한테 이런 얘기 하대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좀 좋은 말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자꾸 꾸지람 하니까 어차피 우리 안 달라지는데. 그래서 제가 70년 새로운 역사를 행진하기 위하여 이제부터는 잔소리 가급적이면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칭찬하는 거예요. 소풍 가시거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